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45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지만은 사실은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가리옷 유다가 예수님한테 가장 친근한 표현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을 하잖아요. 대놓고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맞춰가면서 배반을 하는 걸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현대인들을 보면은 세례는 받았으나 미사 참여 안 나오고 계명 지키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조물주로, 생명의 근원으로, 이게 좀 굉장히 이 깊은 내면을, 신앙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는 게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그렇죠. 건가. 네. 근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으로부터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운명, 삶.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성당을 안 나가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양심의 괴롭힘도 안 당하시고. 고통, 혼란도 없고, 네. 오히려 그깟 성당 가면 뭐해? 뭐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고,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신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의 질문이지, 누가 뭐 어떤 분위기가 좋아갖고 막 나갔다가 또 안 나갔다가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막 작년 2020년 3월, 4월 그 신천지 유행이 왔을 때 이제 65세 이상은 성당 나오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할머니들이 되게 섭섭했대요. 아, 그럼. 엄청나게 섭섭했고, 한편으로는 에라이 뭐 안 그래도 성당 나가기 귀찮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뭐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심에 고통이 없는 거지. 양심에 고통이 없는 거지.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하지 않는 이 시대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저는 더 열심히, 사실은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내 사제 생활 30년 중에 제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성서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최영업 신부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부들이 할 일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신부들이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사제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신부님들도 뭐 미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동안 그냥 맨날 미사하는데 귀찮고 고해성사 주는데 귀찮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배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그 베르네 주교님 그 말씀 드릴 때 그분이 그 중국에서 이제 만주에서 그 사목을 하시다가 조선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고 입국하기 위해서 이제 상해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 정박해 있는 배들이 뭐 몇백 척이 되는데 그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춰야 되니까 조그마한 배에 타가지고 그 배 밑바닥 선창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피지도 못하는 채로 며칠씩 갇혀 지내면서도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베론 신학교에 대해서 뿌르띠에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소개를 할 때에도 이게 성당이 아니고 제대라는 게 널빤지 하나 놓고 널빤지 하나 놓고 그야말로 벽에는 고상 하나 걸려 있고
그리고 상본 하나 네. 붙여놓고 이게 성당이 되어서 그렇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네. 신자들은 네. 그 미사에 참여 한번 하려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 배가 부르면 네. 그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걸 모르듯이 어려운 걸 모르죠. 지금은 아쉬울 게 없어요. 네.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신자들이 그때 신자들은 사제의 얼굴을 1년에 한 번 보는 게 정말 어떤 큰 잔치보다도 큰 기쁜 날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원장 신부 때 되면 바뀌면 더 젊은 신부, 더 좋은 신부 온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떠나든 말든 있든 말든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아쉬움도 사실 못 느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도 신자들이 그만큼 자기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걸 못 받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베르네 주교님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했던 일들 중에서 신자들의 모습을 그 베르네 주교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를 보면은 참 놀랍기 그지없어요. 신부님이 달래 천주교회사 책을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정말 책이 너덜너덜해요. 이게 사실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문도 많이 들어있고 글도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데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이지 스승. 장 베르네 주교님께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제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고 맞아요. 이 좋은 은총의 특별한 영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이것마저도 거절하면서 맞아, 살아가는 맞아.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 서로 상호가 상직자와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협심해서 신앙을 지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베르네 주교님이 초인적인 노력을 고무하는 것은 특수한 계종이 자주 있는 것과 하느님의 은총이 신입 교우들에게 뚜렷이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르네 주교님이 초기에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그 감격스러운 신뢰를 여기 실었는데 80이 거의 다 된 노인이 천주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어온 우리 교회 서적 한 권을 읽고 천주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본분과 그 관직이 서로 용납할 수 없었으므로 그 직위를 사임하고 새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는데 그로 인해 자기가 섬기기로 결심한 천주께 죄를 지을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그는 세수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등 광인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 해째 이런 짓을 하며 열심한 천주교인의 본분을 지킵니다만 아직 성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심작하고 그들의 직장을 잃을 것과 천주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의례 당하는 치욕을 두려워하는 그의 아들들은 외부 사람이 아무도 아버지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어떤 선교사도 그 노인을 찾아가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금 회장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노인에게 성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착한 노인은 과연 몇 주일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한 한 외계인 처녀가 부모의 명으로 외계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에서 이 여인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날마다 기도문을 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고 갖은 조심을 했지만 방구석에서 그리고 곁에 모두가 자는 줄로 생각할 때에는 밤중에 무릎을 꿇는 것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지없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있고 그가 받는 아주 하찮은 지식에도 언제나 지극히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이 여인에게 언니는 저한테 숨기는 비밀이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요? 마음대로 웃으세요. 그렇지만 언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다른 여인들하고는 아주 딴판이거든요. 농담을 하시는군요. 제가 도대체 뭐 그리 이상하다는 거죠? 마침내 처녀가 하도
물고 늘어지는 통에 그에게 속내를 이야기해도 아무 위험이 없을 것을 알고는 사실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보세요. 저는 다행히도 참천주를 알고 그분을 공경합니다. 밤중에 제가 무릎을 꿇는 것을 아가씨가 보았을 때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감히 성을 내지 못하고 분부를 어기거나 함구를 못하는 것은 천주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이고 또 제가 그분을 섬겨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천당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랍니다. 처녀는 경건한 주의로 듣고 있다가 그날부터 올케와 함께 천주교인들의 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올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올케와 시누이가 이렇게 친밀한 것을 눈치채고 특히 딸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에는 경솔하고 화를 잘 내고 하던 딸이 얌전해지고 무슨 일에나 올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비밀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이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또한 딸에게서와 같은 결과를 어머니에게도 나타냈습니다. 연세 높은 할머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섭의 은총에 같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네 여인은 자기들이 발견한 보물을 기뻐하며 신자의 본분 중에서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남편들과 아버지 모르게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세를 받는 데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미신 행위들입니다. 미신에서 해방되려면 가장에게 자기들이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는데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학대만 받게 될 것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 이제는 아무런 신심의 실천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는 성세를 받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신의 색채가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그들 사이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시누이 올케만이 우상들에게 바치게 될 고기를 준비하면서 그들 마음 속을 보시고 천주께 죄가 되는 행위에 얼마나 마지못해 협력하는지를 알으시는 천주께서 그들이 면할 도리가 없는 슬픈 필요성에서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에는 수천 가지라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얼마나 우리 조선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신부가 그리고 또 그 이제 마을에서 무슨 구슬을 한다든가 마을 구슬을 한다든가 개인 구슬을 해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안 참석하면은 그 동티가 맞아요. 그 집에 떨어진다고. 그렇죠. 근데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굿에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힘든 거지. 예. 어쨌든 그 회심자는 형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교를 했지만 신앙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 항상 믿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죠. 되게 그렇죠. 성당을 안 나간다고 그래도 일단 어렸을 때 성당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 나는 성당은 안 나가지만은 난 천주교 신자야. 맞아. 말하는 분들 그게 이제 씨앗이 있는 거죠. 네, 씨앗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배교 때문에 통회와 성사로서 신덕을 회복한 후에는 순교의 논리에 따라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회심자에 대한 교회의 조치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 배교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했다는 엥베르 주교의 언급부터 1858년 4월 베르네 주교의 사목서안에 수록된 배교자 조치 그리고 1868년 차쿠 시노드에서 배교자의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1887년에 간행된 조선교회 관례집의 배교자 조치 등 이를 통해 배교자가 다시 신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배교 철회와 함께 일정 기간 성사가 제한되고 실천해야 할 보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837년에 입국한 엥베르 주교님도 회심자들의 처리 문제를 고민했다 그러죠. 주교님은 배교자에 대해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나 엄혹하게 물리쳐서도 안 되지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다른 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나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조문모 신부님처럼 통회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다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심자에 대한 선교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WC교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845년에 입국한 W 신부는
공소를 순방할 때 배교자들을 크게 책망하고 벌을 준 반면에 용맹한 승리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교우들이 박수 쳐주는 앞에서 그들의 훌륭한 품행을 칭송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상본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프랑스 선교사들은 회심자들을 받아들이되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책망과 함께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박해 때 배교를 거부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상을 내림으로써 배교가 잘못된 행동임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고 봅니다. 네. 예. 배교자에 대한 조치는 1858년에 조선교회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문서화됩니다. 이게 1856년 3월에 입국한 베르네 주교는 57년 3월에 조선교회의 신호들을 성직자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정 사항을 4월에 서목서한의 형태로 선교사에게 발송했는데 그 내용 중에 배교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베르네 주교의 서목서한에 따르면 배교자들은 속죄를 한 후 진심으로 통회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배교했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통회를 한 후 고해성사를 받게 되면 다시 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보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보속으로 부과되는 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죄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4, 5년 동안 영성체를 할 수 없었고 죄가 가벼운 경우는 5년이나 8년 혹은 10년 동안 매일 묵주의 기도 15단을 바치고 자주 대제를 지키도록 했다 그럽니다. 예, 선교사들은 병인 박해 이후에 10년이 지난 1876년 재입국에 성공한 뒤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죠. 1886년에 그렇죠. 신자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 신자 공동체를 구성할 사람들은 구교우, 냉담자, 회심자, 신입교우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신입교우는 구교우들의 전교 활동에 의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먼저 기존 교우들을 중심으로 신자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심자 역시 중요한 신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만약 배교자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서 이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신자 공동체의 재건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87년 조선교회의 관례집을 통해서 58년처럼 성사를 금지하거나 보석을 10년 동안 거행하도록 하는 조치보다는 가장 엄한 보석이 10번의 대제와 2달간의 기도 봉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신자 공동체의 신속한 재건을 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조선교회의 배교자에 대한 보석 규정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별로 맞습니다. 적용되고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에 30년 만에 이제 성당에 나온 분, 한 35년 만에 성당 나온 분들, 20년 만에 성당 나온 분들을 나는 이제 그 댓글에다 써요. 30년 만에 저는 하느님을 미사 참여를 했어요. 성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블사이버 교우들이 다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죠. 다시 하느님한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죠, 사실. 맞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라는 것이 그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특히 본당에서 본당 신부 이하 수녀님들, 회장들, 냉담자들을 자꾸 찾아가서 하느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들의 그렇죠. 사명이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지금은 뭐 배교 뭐 감옥에다 갖다 놓고 배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갖고 뭐 목을 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한 건지 하느님 온전히 믿는 건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증거를 하는 건지 이럴 기회가 참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신부들도 많고 종교 자유도 개방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바라는 게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물론 제가 이제 평화방송에 24회에 걸쳐서 황차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전에. 그 평화방송에서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많은 교우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본대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아, 지금도 예, 뭐 그러지만은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되게 굉장히 편협하게 성서를 바라보잖아요. 네. 편협하게 바라보는데 이제 제가 꽤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서를 해놓으니까 교우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은 막 깨달음에 대한 기쁨. 아, 이 성서가 왜 예수님이 이제 파스카 때 마지막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아 마셔라 이런 내용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그냥 대충 알았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죠.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배교 아닌 배교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뭐 밥 먹기 전에도 계속 읽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공부죠. 그렇죠. 네. 신부님 책이 달래교회사 책이 너덜너덜 하듯이 성서책이 사실은 너덜너덜 해야 돼요. 사실은 계속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죠. 예, 어쨌든 우리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열심한 우리 최혜성 묘한 이야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뭐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두려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 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2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기업보다도 여긴 뭐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돼갖고 뭐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